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1면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1면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오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왕을 세우도록 하게끔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신정 정치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왕들은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이 흔들렸어요. 사울 왕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나버리고 다시 다윗을 세워놨더니 이 양반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혹 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아놨더니 이놈이 초반에는 잘 좀 하더니 뒤에 가서는 완전히 우상 숭배로 빠져서 결국은 솔로몬 왕 이후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과 북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들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의 민족들에게 자주 침범을 당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느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힘들게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장군 누구죠?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최고의 장수를 죽여서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다윗을 뭐 하려고? 찾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요. 다윗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올세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봤더니 이미 블레셋이 가까이 이르렀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가 나의 앞까지 왔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분노할 것 같지 않아요? 죽이니 살리니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하고 비교가 되느냐? 사울 앞에 왕, 제1대 왕, 사울 왕하고 비교가 돼요.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 감정이 자기 조바심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려요. 오직 선지자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왕이 드려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 왕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게 되어버립니다. 한탄하게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 19절이에요. 19절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득은 그냥 웬만한 숫자 1000명, 2000명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어떻게 막아야 되나, 어떻게 싸워야 되나, 전략도 어떻게 짜야 되나, 그거 고민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며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좋아하세요. 기도를 엄청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냥 직접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누구가 아무개가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보자 하고 귀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와요. 예배는 여러분이 찾아오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조용히 여러분의 앞에 앉아서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조용히 들으시다가 누구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무장을 할 때 무엇으로 무장하라? 기도로 무장하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가 없이는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책 한번 마태복음 4복음서를 계속 떨려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와요. 최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어요. 흔들리는 마음을 되잡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넘어가 버리는 이유는 뭐냐?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요. 믿음을 가질 때도 기도요. 평안을 가질 때도 기도요. 말씀을 가질 때도 기도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들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들릴 때까지. 한 번, 두 번 해서도 안 들리면 세 번, 네 번 하세요. 세 번, 네 번 안 해서도 안 들리면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100번을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오래 참고 또 참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인내의 기독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피 흘리도록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이 말들의 뜻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형식적인 거?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내 선택?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전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니고, 피곤하다고 쉬고, 안 피곤하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기도는 죽을 힘을 다해 죽기까지.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대충
멋지고 아름다운 미사여구 써가면서 줄창하게 막 근사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내 힘든 거, 내 고통스러운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에 가까워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기억하셔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 뭔 일을 당하거나 급한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집에서 나오죠? 주여.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중도요. 나무다리 건너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해요, 여러분. 아이고 전혀 안 해요, 중도. 이게 인간의 본연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기쁠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피곤하고 지쳐서 곧 주저앉아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서 펄짝펄짝 뛸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귀신 쫓아낼 때 내가 내게 명하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도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조, 몇 십조, 몇 백조를 갖고 있어도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요, 힘겨움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돈 많다고 자식 내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릴 수 있나요? 어때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돈 있으면 다 되는가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재벌들 돈 갖고 있으면, 재산 많이 갖고 있으면 편해 보이던가요? 감옥 안 가요? 잘못하면? 이제 좀 봐요. 감옥 갈 때 울고 가는 거,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 대통령이라고 안 가요? 가잖아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세계에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우리나라인데 대통령도 보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져도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알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놓여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보여요, 여러분. 눈이 생겨. 마음가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가 있게 돼요.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다른 게 기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노력하면 실패는 없을까요? 어때요? 노력하면 성공만 있던가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노력해도 실패해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100%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력해도 실패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법칙인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노력하면 성공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전부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뭐 하겠다? 넘기겠다.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힘드냐? 아프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반드시 뭐 하리라? CCM 듣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해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버리면 하나님이 이름이 욕돼 버려요. 아세요? 하나님 없네. 안 도와주시네. 나를 사랑하지 않네.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니까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니까요. 축복해 주셔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20절입니다. 다윗이 바할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음이다라고 얘기해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장애물을 반드시 치워주십니다. 삶의 문제들 반드시 해결해 주셔요. 비록 그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 함께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졌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말했죠. 구약시대에는 신의 싸움이라고. 이들이 우상을 수없이 갖고 왔는데 졌다고 그걸 다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 잘한 모습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21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누가 그것을 치웠다?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이. 말을 바꾸면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말을 바꾸면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은 무엇이에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만, 수천, 수억 가지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다 이겨내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우상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우상들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치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두 번째로 와서 가득한 자가 또 나오지요. 2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에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요,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신다니까요.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해물, 장애물,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러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쓰러질까봐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게.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는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만큼 다윗이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라는 삶의 성공을, 삶의 성취를 누리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다 먼저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 물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기도의 능력이 의심이 되거든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만들어 주시고 행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며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